1월 28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저희 삶의 능력이 되고 저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오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요한 3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교회 안에 흐르는 두 가지 상반된 영적인 기류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기를 높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 안에서 섬기며 덕을 세우는 흐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한 이후 교회를 병들게 하는 한 인물을 고발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성경은 그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쓰인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셔야 할 으뜸되는 자리를 가로채는 자라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악행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였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편지와 권면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는 악의적인 말로 비방하였습니다. 요한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헐뜯다는 원어적으로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거짓말로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독재적인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선한 성도들을 방해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자기 사랑과 권력 욕심이 얼마나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작은 디오드레베를 철저히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교회 상황 속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성도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성도의 윤리와 구원론을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언가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자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영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한 삶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자유로운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성품인 선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악행은 영적 맹인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깊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한 영혼은 그 압도적인 빛 앞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처럼 여전히 교만과 악독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어둠 속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받음의 문제는 곧 소속의 문제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따름으로써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참된 롤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는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는 디오드레베와 달리 스스로 으뜸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과 진실한 삶,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확실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성도들은 그의 온유한 성품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영적인 지도자인 요한과 동력자들도 그의 신실함을 앞장서서 보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평판이 인위적인 처세술이나 거칠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 자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지위나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그 진실한 삶이 나를 증명해주는 사람, 바로 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신앙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높아지려 했으나 결국 공동체의 아픔을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진리대로 살아가며 모두에게 아름다운 평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은 내려놓고 데메드리오가 걸어갔던 그 진실한 섬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삶으로 기억되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향기를 머금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한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존귀한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진리를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여전히 으뜸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했던 디오드레베의 완악함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변화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진실한 삶으로 저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선하심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